로마서 16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달란트, 재능, 특권 이런 것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제35대 대통령이 존 F 케네디라는 사람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통령인데요. 그 케네디 대통령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베트남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기자가 케네디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베트남에 파병된 미군들은 맨날 그렇게 죽어나가고 다치기 십상이고 중한 여러 가지 부상을 입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똑같이 파병인데 서독에 파병된 미군들은 지금 가족들하고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이것이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에 한마디 더 붙였는데 군인은 공평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이 굉장히 저희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좋은 말들은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보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신앙하고 이것을 좀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공평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여러분, 공평하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공평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른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불이익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존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조금만 불이익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많이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원망이 감사보다 많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누리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보다 무엇이 더 많으면, 불평이 더 많으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나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손해를 봐도 자신의 마이너스 되는 그런 부분을 사명을 위해서 사용한 어떤 하나의 기회비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을 위한 투자는 여러분 반드시 열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드리는 어떤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도 누구한테 왔어요? 우리가 약한 부분 다 있잖아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또 뭐 다른 것도 있죠. 강하고 잘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능력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잘하는 부분, 강력한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강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용받으시기 바랍니다. 써먹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느끼지 못하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아멘. 여러분 앞선 말씀에서 바울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은혜 앞에서 그 어떤 것도 값어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율법 같은 거, 할례 뭐 이런 것들, 전통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혈통 같은 거.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 많이 자랑했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바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잘 해석하고 적용해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낯선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거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나도 원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이 자랑이에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태신앙이 자랑입니까? 아니 그래요. 자랑일 수 있습니다. 그거 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단서가 하나 붙죠. 그가 지금 그 신앙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 잘 믿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쓰임받고 있다면 모태신앙이 자랑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 나가지도 않고 믿음 생활 전혀 하지 않는데 목사 만났다고 자기 모태신앙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 누구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누가 되는 겁니까? 그의 엄마까지도 그의 부모님까지도 그 욕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 그거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특권이 있으면 잘 활용해서 열매를 맺고 약점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약점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 이야기를 하면 제가 꼭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성황당 앞에서 기도하고, 나무 보고 기도하고, 돌 보고 기도하고, 오만 대 다 보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렇죠. 저 옛날에 어렸을 적에 무슨 삼척 이런 데 가가지고 단기 선교 같은 거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장례삼을 기르는데, 장례삼, 산삼 비슷한 거 장례삼을 기르는데 외지인은 절대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자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장례삼을 기르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장례삼은 산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에 4시면 가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기도는 기도인데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그거? 왜 그래요? 기도의 대상이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산도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피조물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 누구입니까?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위임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더 위대해요? 산이 더 위대해요? 인간이 더 위대해요? 그런데 인간이 산한테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왜 기도가 특권인지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할 수 있어도 아무나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고 직접 물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권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집에 이렇게 가만히 두고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이렇게 꺼내보라고 특권을 준 겁니까? 쓰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특권은 뭐 하라고 줬다고요? 쓰라고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갖고만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것 있는데 집에 이렇게 모셔다 놓고 사용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죠. 사는 곳 특별하게 구별된 곳에서 살게끔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먹는 거는요. 먹는 것도 구별된 사람이 음식을 내가지고 그것만 먹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별한 특권이 있어요. 전용 자가용을 탄다든지, 전용 헬기를 탄다든지, 전용 비행기를 탄다든지. 특권이죠, 특권.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이 나는 서민적인 대통령이야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파트 월세 살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김밥 천국 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오늘 이렇게 와가지고 구례상에 저 가가지고 분식 먹고 순대 먹고 김밥 먹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되겠어요? 누가 걱정해요? 국민이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특권이 주어진 것은 쓰라고 준 거예요. 특권을 사용할 때 오히려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만 특별히 주신 권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르는 것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하고서 대학교 갈 친구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저 기도하러 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집에 가볼래요. 그러니까 5분도 기도하지 않아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지금 마음에 이렇게 걸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물어봤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 먼저 할까요? 그 일부터 해결하고 올까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거 빨리 가가지고 해결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고 오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고 갔어요.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속에 그 일부터 빨리 해결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순종하려고 지금 빨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화장실을 가는 일인지 밥을 먹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결핍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장소팔 고춘 자 늘 이야기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리라. 아멘.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많이 구하고 많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고 투정 부리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하게 우리 땅은 저만 보면 짜증을 내고, 저만 보면, 엄마만 보면 짜증을 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엄마니까. 무슨 이유가 더 필요해요? 아빠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이렇게 품어두고서 상처를 받고 너 나한테 아직 사과 안 했잖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뭐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돼요, 진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특권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기왕에 읽는 건데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대적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다 있기 마련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시대, 어떤 사회든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반대편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딸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은 대로 취했다고 그랬어요.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시대 때는 약속의 계승자들이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모세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애국 군대가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는 다윗이 있었으면 다윗을 핍박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었죠. 열왕기 시대에는 남유다가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쭉 살펴보면 대적자, 핍박자들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존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자들입니까?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대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안티는 교회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형식화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안티가 되고 대적자가 되고 핍박자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불교를 믿는 그 불교 신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무슬림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의 다 교회 내에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목사라면 목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가 직분자라면 직분자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마다 이단 사이비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이단 사이비 하면은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 뭐가 있을까요? 대순진리회, 이런 거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까? 대순진리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교예요, 이교. 이단이 아니라 이교. 아예 그냥 종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대순진리회는 불교의 이단이잖아요. 불교의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가다가 여자 둘이 이렇게 와가지고, 영이 맑아 보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속아 넘어갑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남용호랭견, 주문 외우듯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일본에서 온 그 이단이잖아요. 사이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정확한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십니까? 몰랐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던 남묘, 호랭개쿄 이렇게 정확한 말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남묘, 호랑개쿄 이거를 주문처럼 몇 번씩 외우잖아요. 몰라요? 옛날에 어떤 집 이렇게 가면은 이거를 막 100번씩, 200번씩 막 외우는 집 있어요. 그래서 남녀호랑개교래야. 우리 어머니가 맨날 남녀호랑개.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뭘 하는 데가 남녀호랑개인가 그랬더니 남묘호랑개교래요. 교회들마다 원불교 때문에 골치 아픈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데 없어요, 여러분. 이단 사입이 된 사람들은 여러분 이들이 사입이 되기 전에 정말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와 특권과 장점을 이상하게 사용하다가 사이비가 되고 이단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 중간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대적자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기는 믿는데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잠깐 쉬고 있으면 그래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지금 잠깐 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도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자체가 신앙을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의 메시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쉬면은 안 되는데 그래도 된다는 메시지가 되니까 예수의 핍박자가 되는 것이죠. 제가 군대 갔을 때 신앙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처음 가가지고 말을 잘못했어요, 제가. 말 한마디를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말을 딱 밝히자마자 예수쟁이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구분을 져놓고 그때부터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제가 말한 것 때문에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와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다 목사 아들이 저를 제일 괴롭혔던 사람이 목사 아들이었어요. 고봉기라고. 같은 곳이야 또 심지어. 목사님 아들인데 이름이 고봉기야. 그래서 그 사람 없을 때마다 맨날 고봉 그래.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목사 아들이 저를 제일 많이 괴롭혔어요. 그 다음이 장로 아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던 사람들. 모태 신앙자들. 여러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저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회식 자리가 이렇게 있어서 술 먹으라고 권하면 길을 쓰고 술을 먹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도 그랬어. 이런 말. 내가 아는 누구도 그랬어. 야, 우리 아빠는 목사야. 우리 아빠는 장로야. 이러면서 자기도 먹으니까 너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저한테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목사 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핍박이 더
심한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십자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특권, 권세 이런 것들 잘 사용하지 못하고 묵혀두고 있다가 안티가 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공격을 받았던 말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럼 언젠가는 내가 돌아올 것 아니야. 그럼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내 죄를 사함받는다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야?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라 조력자 아니겠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얘 얼마나 많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며. 그러면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도 많이 지어야겠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순종을 하든 불순종을 하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불순종하는 사람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조력자 아니겠어? 여러분 이런 논리로 많이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논리는 예수 모르는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이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 조금은 아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문제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에게 시작. 아멘.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무엇과 무엇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옛날에는 사람의 막대기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매로 쓰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겠습니까? 사람의 매도 막대기도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대기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변화되지만 매는 변화를 받아요? 못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을 때린 그 매는 반드시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궁이 속에 땔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왕 쓰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냥 꺾어버렸잖아요.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매로 쓰임을 받았지만 그 쓰임 받고 난 직후에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녀로 쓰임 받아야지 매와 책직으로 쓰임 받으면 되겠습니까? 매와 책직은 결국 다 일회용이에요. 하나님이 악도 사용하시고 허용하시는 분이지만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반드시 속히 더하여서 심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받고 잘 해석하고 적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라고 말씀이라는 특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특권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 신봉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왜곡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신앙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주 뜻대로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것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좋은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나를 쓰시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했느냐, 얼마나 소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려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까? 정말 따르고 싶지가 않은데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쁨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십자가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으면 십자가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정말로 인색한 그런 마음으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이 컨트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거 다 문제라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시험에 들죠.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다 나와 같은 사람들로 다 찍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은 진리이고 성도들은 다 목사처럼 생각하고 목사처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를 수 있잖아요.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큰 어떤 기준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목사가 설정해 줄 수 있어도 자기가 각자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마태복음부터 읽어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한테 다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돼요? 창세기부터 읽는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아니죠. 시편부터 읽는 사람들은 다 사이비예요? 여러분,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목사는 여러분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러는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무슨 이야기만 하면 한국교회 다 썩었다는 거예요. 목사들 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장로라고 하면 교회의 하나의 무슨 원수처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이야기만 하면 막 분노하고 저주를 쏟아내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목사가 됐든 직분자가 됐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옳다 생각한 그것을 과도하게 주장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면 아직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 준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이가 왔어요. 젊은이가 이렇게 왔는데 나가봤는데 자꾸만 유튜브에, 자기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 일회교회 영상이 자꾸만 뜨길래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이 영상이 자꾸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가지고 와봤다는 거예요. 수요예배 드리기 바로 1시간 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분 있잖아요. 김은미 권사님. 그분이 근데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녀본 적이.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제가 마음이 급했을까요? 안 급했을까요? 아직 설교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급했을까요? 안 급했을까요? 전혀 급하지 않았어요. 전혀 하나도 급하지가 않았어요. 뭐 설교야, 뭐 오늘 들으면 다음 주에도 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아니면 못 만나요. 오늘 아니면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고서 앉혀가지고 그렇게 제가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안 못했어요? 잘했죠, 뭐. 그거 잘한 거죠, 뭐. 지금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네.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는 사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 묵혀두고 없는 것 불평하면 결국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름대로 쓰임은 받지만 남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결국은 아구기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잘 쓰시고 그리고 없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한 개도 버릴 것이 없느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버릴 것이 없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